저도 공부할 때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했고 밤에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일하던 직장은 안양이고 제가 공부하러 다니는 학교는 저기 안암동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고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만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안양에서 안암동까지 어떤 때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밤늦은 시간까지 수업 강의 듣고 퇴근하고 또 다음 날 직장 출근하고 또 학교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측정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능이 높은가를 알아보는 IQ라는 지능 지수가 있죠. 옛날에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선발할 때 IQ가 높은 사람들을 선호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변했습니다. 감정지수라는 EQ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을 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EQ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지수라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크레딧 스코어가 좋으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론을 받을 때 당신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론 신청을 했는데 크레딧 점수가 엑셀런트하고 아주 높으면 지금 한 3.8 정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4.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하는 걸 많이 따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는지도 따집니다.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점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목회를 하느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지금 내일 모레 9일부터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죠.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느냐 하는 것을 은메달로 비유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동메달로 비유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냐 하는 것은 은메달로 비유가 되고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냐 하는 것은 금메달감이라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유를 합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그 당시에 금융계 대부라고 말하는 J.P. 몰간 씨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했던 일이 있어요. 이 J.P. 몰간 씨는 그 당시에 금융계 대부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속으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야, 금융계 대부하고 내가 같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속으로 굉장히 익사이팅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무디 선생님이 J.P. 몰간 씨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몰간 씨는 돈을 구워줄 때, 론 해준다고 그러죠. 돈을 구워줄 때 어떤 담보물을 제일 선호합니까? 부동산을 선호합니까? 집을 선호합니까? 그 다음에 보석료를 선호합니까? 무디 선생님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J.P. 몰간 씨가 하는 대답은 내가 제일 선호하는 담보물은 인격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구워주는 사람은 뭔가 담보물을 잡고서 구워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다운페이 1,500불이나 2,000불 내고
36개월, 3년이나 5년 동안 론하면요, 그동안 자동차는 여러분들의 이름 소유가 아니라 은행의 소유이거든요. 페이먼을 못하면 은행에서 그 자동차 가져가요. 집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죠. 담보물을 받고서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제일 선호하는 담보물은 인격이다. 무디 선생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인격이 뭔데 돈 장사하는 저 양반이 제일 선호하는 이 담보물을 인격이라고 그럴까 고민합니다. 그 당시에 그 퍼스널리티나 캐릭터라는 이런 데피니션이 없던 시대인데 고민하다가 인격이 도대체 무언가 나름대로 그분은 결론 내리기를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인격이 아닐까 이런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1세기에 참 위대했던 지도자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불리우고 신앙의 후계자로 불리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좀 인정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월드미션 대학교를 바라볼 때 그 학교 출신들은 일을 맡길 수 있지. 그 학교 출신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큰 신학교 이사장님이에요. 목사님, 월드미션 출신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하고 중고등부 교사한 사람 파타임으로 1,500불씩 드릴 테니까 좋은 사람 소개해달.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처장님에게 게시판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올려서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큰 교회인데 혹시 지원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는데 다른 학교의 이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월드미션 대학교에 전화를 할까? 그래도 월드미션 출신들을 믿을 수 있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화요일 채플 시간에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듣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해 주시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무슨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건가? 제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안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란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졸라대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다른 민족같이 왕을 세워주시오 때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참 신실하게 왕직을 잘 수행을 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눈에 이거 아니다. 40년 만에 폐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냐 그러면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세가 아들이 몇 명인가요? 이 설교 시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하기로 했어요. 이세가 8명 아들을 두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 이세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다 초청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차려입고 제사 자리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다윗이라는 아들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인정을 해주질 않고 또 형제간도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그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도 별로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형들이 제사
자리에 초청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윗은 형들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목동이잖아요. 별로 하잘 것 없는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도 이제 자녀들 다 왔기 때문에 처다들 그 엘리압을 보니까요, 키도 크고 준수하게 잘 생겼어요. 그 속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세우려고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어요. 마지막 7번째까지 아들들이 다 지나갔었는데 다른 아들이 없냐고. 우리 막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형들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 다윗이거든요. 참 아버지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형제간들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요단 나라 그 왕들이 몇 사람이냐 그러면요, 왕들이 42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성공적인 왕이 다윗 왕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사람들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같이 흠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모세가 본래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진 애기 아닙니까? 버려진 애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대면해서 아시던 자라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인정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흠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세요.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의인들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가진 것 없고 넉넉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시면 당연하죠. 상담하는 분이나 취하는 분이나 노래하는 분이나 사역팀을 리더하는 분들도 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유지하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디모데, 목회 경력도 별로 없지 않게 젊은 목회자입니다. 너도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의 얘기를 보면요, 사람으로부터 참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갔던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돼요. 포로로 붙들려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는데 인정함을 받아가 처음에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나 이 정도의 신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다시 등극을 하는데 벨사살 왕 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벨사살 왕이 총리를 셋을 두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석 총리로 인정을 함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요,
밑에 있는 장관들, 비서실장, 공보실장, 경호실장 다 바뀌어요. 한국 같은 데는요,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바꾸고 하니까 2,000명 이상이 바뀌었어요. 청와대 청소하는 사람도 바꾼대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지고 메데라는 나라가 다른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져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 역사로 쉽게 말하면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그 지역에 무슨 나라가 세워졌나요? 고려가 세워지죠. 이제 고려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같은 지역이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메데라는 나라가 들었었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가지고요. 땅이 광활하고 통치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총리를 세 사람 두는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둡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메데라 나라가 무너지고 바로 이어서 바사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우리 한국 역사로 말한다면 고려가 무너지고 이시 조선이 뭐 같은 지역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 때도 메데가 무너지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때도 인정을 받거든요. 왕이 2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가대를 지휘하신 분도 있고 반주하신 분도 있고 찬양팀들을 리드하면서 봉사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목회를 하시게 되면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믿을 수 있네. 목사님 말이라 그러면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교만한 얘기 같지만 오늘 4시에 제 사무실에 5명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프로젝트를 산베르노 지역에 바이블랜드라 큰 프로젝트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필요하고 자문해줄 목사님들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송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아직 안 해주고 나도 기도해보고 응답이 와야 당신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겠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송 목사님 찾아가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송 목사님 찾아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저하고 무슨 교본이나 친분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안 하는 모양이에요. 월드미션 총장이기 때문에 인정한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송 목사님 찾아가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고 오늘 내가 책 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내가 본래는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저녁을 대접 못한다고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올라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럼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 인정받아야 해요. 찬양대를 지휘한다 그러면 여러분 멤버가 단원들이 20명이면요 그래도 단원들의 입에서 우리 지휘자 괜찮아, 우리 지휘자 시간도 잘 지키고 곡도 잘 선정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저 날라리 저 사람 어디 학교 졸업했대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 한 40년하고 은퇴한 은퇴 목사예요. 어느 교회 지금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도 새벽기도 올라가요.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다른 데 집회 나가든지 다른 데 선교 여행 가기 전에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냐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집에 딸린 우리 식구들을 있죠. 이 학교를 위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들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제가 못해요. 교수님들은 제가 해요. 교수님들은 우리 부총장님부터 애들 이름까지 가능하면 다 신선보 교수님,
정민이 하나, 뭐 그다음에 윤임상 교수님 하나, 그다음에 뭐 자론, 아론 이름 부르면서 우리 유리가 왔는지 안 오면 유리가 우리 학교 직원으로서 막내 유리까지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피곤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11시까지 공부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려요. 집에 가서 또 설거지도 해야지. 애들도 챙겨야지. 또 학교에서 호목 내준 거 숙제해야지. 바쁜 줄 알지만 기도줄 잡으시고 기도하세요. 저는 목회만 하다가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새벽기도를 잘 안 나가신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수님들도 명이 깨어있으려고 그러면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회의 때마다 여러분들도 꼭 새벽기도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학생들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회자들, 상담자, 막 지도자를 키워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게 참 많이 강조하는 목사예요. 그만큼 저는 어떤 면은 자신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아까 메데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피난살이하고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셈을 많이 내겠습니까? 아니 굴러온 돌이 여기 밖에 있는 돌을 밀어내 이럴 수가 어디 있어? 그러고서는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 옳구나 됐구나. 그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왕이여 만세 무강하소서. 이해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던져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신같이 취급을 해주거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칙령을 내리고 왕이여 그 대신 왕이 내린 칙령은 변개할 수 없다는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도장 찍어줘. 그 사실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는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어떤 칙령이 전국에 반포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옛날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몇 분에 끝나면 되죠? 내가 50분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 다주네. 15분. 정리할게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시면 제 나름대로 학교 책임자이기 때문에 월드미션 출신들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목사님들이 인정해주고 월드미션 출신들을 필요하다는 소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목회해보면요. 그분 한 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른주다 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인지 그분 없으면 안 될 꼭 있어야 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라든지 상담을 하든지 지휘라든지 반주를 하든지 간에 저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저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안 계시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양반이 전도사야? 저 양반이 지휘자야? 저 양반이 WM 출신이라면서
이런 소리 듣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살 때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월드미션이라는 곳에 보내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시키고 나니까 저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단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갔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후에 계속 따라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인정받는 일꾼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 존전에서 화요 촛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라는 젊은 아들 같은 후계자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하나님, 열악한 종이지만은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들어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